13장에 두 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나왔어요.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했고 둘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첫째 짐승에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의 수가 666이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66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을 가리키. 여러분 독재자들의 통치 수단은 뭐예요? 칼, 여러분 총, 무력이로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은 뭐다? 666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통치 수단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통치 수단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들어와 있는 표가 뭐다? 이마에 손목에 표를 주는데 666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지금 땅에서도 올라왔고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들이 이제 666 짐승의 표를 주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666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인가? 누가 받는가? 자, 봅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666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666 표를 준다는 거예요. 표를. 자, 표를 주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될 표가 있어요. 그게 뭐다? 666 짐승의 표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16절 잘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그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을 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선동을 해갖고 모든 사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여러분 강제력 구속력을 갖게 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666의 표를 받기 위해서 누구를 따르게 해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다.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가 하나님 자리에 등극하게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뭘 받아요? 666 표를 받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표 받는 곳은 어딘가? 발바닥에 받는 건가? 등에다 받는 건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 표는 어디다 받는다고 했어요? 16절 오른손이나 아니면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오른손. 여러분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할 때 뭘 얘기해요? 오른손이라고요. 오른손. 왼손잡이도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가 힘, 능력 다시 말하면 오른손에 그 표를 받게 되면 그 666의 통치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통치 영역 아래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마에 받는다. 이마. 인격을 상징해 전 인격적인 추종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딱 보면 저 사람은 666 짐승의 표를 받았다. 식별이 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표를 666 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표를 받고 인을 받는가? 요한계시록 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데,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할 사람들은 이미 그의 이마에 뭘 쳐요? 성령의 인을 딱 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러면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거룩한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가 들어가요? 짐승의 표를 오늘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근데 인이라는 말과 표라는, 성령의 인은 스포라기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는 카라그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표를 받는 자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성서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표가 666이에요. 그 통치 아래에 있고 그 통치의 힘을 받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14장 9절. 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 받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 자리에 등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이마나 손에 멸을 받아요?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대접 재앙이 나올 때 온몸에 종기가 난다고 해서 16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잘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똑같은 자들이에요. 만약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뭘 받았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종기가 있네. 이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언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다. 19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는 못에 던지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지게 돼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표를 받는 사람들은 뭐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표를 받는 자는 20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마에 표 받지 않고 오른손에 표 받지 않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뭐 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옆 사람에게 왕노릇 하십시오. 예, 왕노릇 할 사람들이. 이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노의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쓸 때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뭐 하는 자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전부 다 뭘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짐승의 표니까 조금 더 이제 나가 봅시다. 무슨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표의 용도가 그럼 뭔가? 그 표를 받고 안 받고 받은 사람 왜 받아야 되는가? 그런요 17절 오늘 13장 17절. 그럼 안 받으면 될 거 아닌가? 그래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활할 수가 없어요. 생활할 수가. 여러분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뭘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경제활동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표가 그렇게 되는데 화폐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화폐가 발달한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그저 화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농사져서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거 열매 거둬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건너 마을에는 또 다른 것을 재배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요걸 주고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요만큼 주고 여기서는 고구마 주고 저기서는 감자 주고 뭐 이런 얘기. 여기서는 보리쌀 주고 저기서는 쌀을 주고 서로가 물물 교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이게 너무 크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화폐 주조를 한 거예요. 엽전 같은 화폐를 만든. 그 엽전을 갖고 가려니까 한 자루만 갖고 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로 이제 지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이 무거워요? 지폐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지폐가 나오고, 그것도 지폐가 많으니까 이제 수표가 나오고, 그것도 안 되는 거에서 카드 하나만 갖고 다닙니다. 카드 갖고 다니고, 이제는 칩을 해서 전자칩으로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라스베가스도 우리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노름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돈 갖고 안 해요. 이런 칩 갖고 해요. 칩 색깔이 검정색인지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하얀색이 칩이 왔다 갔다 못 보셨구나. 그게 칩 하나가 검은 게 제일 큰 건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 칩으로 다 하고. 왜 그렇게 해요?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짐승의 표 받는다고 해갖고 카드만 써도 짐승의 표라고 해서 신용카드 안 쓰고 막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어이구 등신들이에요. 그러면 카드를 쓰나 물물 교환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카드 쓰면 큰일 나고요. 카드 만들면 큰일 나고 뭐 이런 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면요, 모르게 자연농원도 있나 하여튼 우리가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띠 하나 매갖고 그 띠 하나 있어야 되고 인식표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인식표가 삑 하고 들어가요. 그 인식표가 어떤 사람은 또 이 인식표가 또 666이라고 또 이거 안 한다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이구 바보들.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서로가 물건을 화폐 가치로 되는 거예요. 요새는 앞으로는 이마라는 이야기가 홍채 인식하고 거의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채에다 인식했고 이렇게 보면 돈도 주르륵 나올 테고요. 저 사람이 태화동 사는지 옥동 사는지 이거 다 나올 거예요. 지금 혼체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칩을 하나 딱 박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는 민증도 안 갖고 다닐 때가 돼요. 민증도. 그전에는 우리가 그 차 보험 들이며 보험 카드 갖고 다녔어요. 그죠?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이제는 뭐 있으나 없으나 딱 집어넣으면 들었나 안 다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걸 그걸 전부 다 666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감자를 갖고서 바꾸는 거랑 카드를 가서 바꾸는 건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편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리하고 어떤 분들이 그렇다고 하죠. 외국에서 오래된 선교사를 하고 왔던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차를 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제가 뭐 하나 안 갖고 왔네. 이 지갑을 딱 떼고 쏙 들어가고 딱 떼고 쏙 들어가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랜만에 한국에 왔고 자기도 지갑을 딱 뗐더니 인식을 안 하더래요. 지갑만 되면 지갑에 뭐가 들은 거예요? 교통카드가 들었든지 아니면 뭐가 들었어요? 신용카드가 요새는 전부 다 신용카드 만들어줄 때 교통칩 다 넣어줘요. 왜? 자기 그거 수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니까는 자기 건 안 되더래. 아이고. 아무 제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엉덩이에다가 이제 많이 넣고 다니잖아요. 이게 지갑 같은 거.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엉덩이 이렇게 하니까 외국에서 왔다가 오랜만에 왔던 선교사가 자기 엉덩이를 댔더니 안 되더래. 인식표에 인식표. 근데 그걸 666이라고 해서 받느니 안 받느니 그래요. 용도가 뭐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는 생체 자기 신분증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한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느니 안 받느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근데 이게 태평양을 넘어오다가 살짝 넘어오다 그냥 다 빠져버렸고 올라와서 좀 문제 있었던 데 별로 없어요. 미국 이민교회는 난리가 한번 났어요. 베리칩 때 베리칩 큰일 나고 뭐 한다고 뭐 야단을 벌이고 했어요. 그거나 나노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나 신용카드나 틀린 게 없어요. 그럼 666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화폐가 돼야 되는 거. 화폐. 매매용 화폐가 돼야 되는 거. 화폐가. 신용카드가 화폐가 돼요. 근데 두 번째 믿음과 관련돼야 돼요. 남집사님 신용카드 갖고 믿음 갖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으면 666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666의 짐승의 표는 첫째는 매매요. 매매. 그러니까 신용카드 안 만든다 뭐 안 한다 이 칩 같은 거 안 한다. 첫 번째는 말이야.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이 믿음과 관계가 있느냐면 믿음과 없어요. 그럼 짐승표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목사님 베리칩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믿음과 관계가 돼요. 믿음과. 세 번째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와 맞아떨어져야지. 그게 666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 갖고 다닌다고 적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겁니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머리를 준 지성을 갖고 과학을 이용하는 거지 그것이 믿음과 결탁이 돼야 돼. 믿음과.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666이 아니지. 무서운 세상이 올 때는 이게 믿음과 관계가 돼버리는 믿음과 관계가 있으면 지금 그렇게 가는 도상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칩을 좀 큰 회사 같은 데 가면 이제 여러 가지라고 칩을 아마 몸에 박을 거예요. 그거 박느냐 안 박느냐 그거에 666이라 그건 그 믿음에 관련이 그 회사가 관련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을 주고 얘기했는데도 또 이상한 이야기하면 옆 사람에게 짐승의 표는 믿음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세요. 믿음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관련이 있고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야지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데, 그게 아닌데 우리의 편의를 위해 도모한 것을 갖고 전부 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사회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 뭐가 돼? 매매, 화폐가 돼야 돼. 두 번째 뭐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신용카드 쓰는데 믿음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묻고 해요? 그냥 편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니까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그걸 전부 다 중앙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 중앙 통제가 악한 영이 임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그때 그 숫자가 그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체계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니면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결탁이 되게 될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이렇게 지금 진전되어지고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 위치, 경제활동, 통제를 전부 다 누가 해요? 적그리스도가 해야 돼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강한 정부가 될 텐데 여러분 이게 누가 될 거냐? 통제가 불능되었을 때 어느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설 때가 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메커니즘들이 다 맞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표의 내용이 무엇인가?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수라. 그 이름의 수가 되고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라고요? 666이니라. 적 그리스도의 수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정확하게 666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숫자 개념이 없었거든요. 숫자라는 개념이. 숫자 개념이 없을 때 여러분 알파벳을 갖고 숫자로 같이 대입해 갖고 그 숫자를 계산해 갖고 플러스해서 그 숫자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로 카사르라는 네로를 다 숫자로 했으니까 네론 KSR 이렇게 해갖고 숫자를 처음 다 더해봤더니 그게 666이 나왔다. 그래서 네로가 666이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좀 했어요. 그런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숫자 풀이를 뭐냐면 이솝 세피아 게임이라고 해요. 이솝 세피아 게임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투스도 황제도 666이 나오고요. 트리아누스도 666이 나오고 교황 베네딕트 9세도 666이 나오고 모하메도 666이 나오고요. 히틀러도 666이 나와요. 그러나 실체는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로 되느냐? 하나로 된 게 한 지역만 그랬단 말이죠. 이제는 전 우주적으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교황이 쓰고 있는 3층 왕관도요, 분석해보니까 666이 나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이 숫자를 갖지 아니하면 모든 매매를 못하고 그 신앙과 믿음과 관련이 되고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이렇게 될 때 그 표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 전부 다 저한테 뭘 아니에요. not yet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을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짐승의 수가 뭐라고 했어요? 6, 사탄의 수예요. 여러분 6은요 완전한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수라고 이야기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게 될 거예요. 통제. 여러분 저는 게임을 잘 못해서 게임하는 분은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지난번에 그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옆에 있는 그 양옆에 이제 청년들이 앉았는데 한 청년은 그냥 막 자기만 하고 한 청년은 계속 게임만 하더라. 그냥 이렇게 봤어요.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야, 그거요. 난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 나이는 먹을 만큼 먹은 청년인데, 아유 세상에. 그런 식으로 전체가 통제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가 올 때 그때 그 숫자 받으면 안 돼요. 아직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신앙과 연결되고 믿음과 연결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제하게 할 거예요. 그 통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 과정과 그 수를 받으면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랑 관계됐어요? 믿음하고 관계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친자들이에요. 그런 어려운 통제 속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성령으로 인친다고 했어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나타나도 이미 하나님이 너를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성전을 졌는데 금의 중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의 중량이? 솔로몬 성전을 멋지게 졌어요. 금의 무게가 얼마였을까? 666달란트였어요. 참 묘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들여와요? 우상과 이방 신들이 막 들어오고 말았어요. 제가 666달란트가 들었다면 그런 줄 아셔야 되는데 왜 의심을 갖고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봐요? 열왕기상 10장 우상이 들어와서 그 솔로몬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근데 공교롭게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예요. 열왕기상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짐승의 수의 달란트예요. 참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바라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매매를 위해서 서로가 주고받는 이 나라와 저 나라에 그래서 들어온 게 뭐예요? 전부 다 우상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방 신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상의 요소를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집요하게 들어서 모든 걸 다 통제. 오늘 만모니즘이 666처럼 들어와서 모든 걸 아주 통제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성령의 인친자들이에요. 666을 능히 이기기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13장, 1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인친자들이 나와요. 14만 4천 명 인친자를 팍 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악한 사단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셔갖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벌벌 떨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교무하게 하고 자기들한테 오라고 하고 자기들 14만 4천이라고 하고 그럼 또 거기 다 넘어가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여튼 좀 13장 어려운 게 14장에 넘어가면서 또 대접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666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앞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